자, 말씀 보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명칭은 이제 특별히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죠. 에스겔이 성전의 회복, 실제적인 그 시대의 성전의 회복을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다니엘은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단순하게 그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그리고 메시아 왕국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점으로 에스겔서와 비교를 한다면, 에스겔이 제사장적인 견지에서 말씀 예언되고 있다면, 다니엘서는 선지자적이면서 더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생애가 바벨론 포로 70년 전 생애,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다시 귀환하잖아요. 복귀하게 되는데, 그 포로기 동안에, 전 생애 동안에 이제 다니엘이 그 이방 땅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의, 히브리 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저자에 대해서 정설로 여겨지는 것은 주전 530년경, 그러니까 포로기에 다니엘이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정설로 받아들여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평학자들이 한참 후대죠. 주전 165년이니까 후대에 기록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제 그거는 맞지가 않고 다니엘이 포로기에 쓴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장 연대와 활동 장소를 보면, 이제 바벨론, 아수르를 정복하고 주전 605년에 애굽 군대를 패배시키죠, 바벨론이. 그래서 중동 지역의 맹주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란에 지금 또 미국이랑 지금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바로 그 지역이에요. 바로 그 지역.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 무리 중에 소년으로 이제 잡혀갔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 혹은 정부 관리자로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에 이제 이 다니엘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주전 539년 바사, 메대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사라고 그래, 성경에.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을 하죠. 아수르, 메대,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정복한 후에도 계속 총리로서 다니엘이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선지적 사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을 땐 다리우스와 고레스, 이 왕국 시대의 왕궁에서 총리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1년에 스룹바벨이 유대인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게 됐는데, 이제 10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고레스 왕 3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이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제국이 멸망하고 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총리로서 역할을 계속 감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 그 왕들에게 인정을 받는 신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고레스 왕이 그냥 일반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굉장히 아주 존경받는 유대인들이나 지도자들, 대통령이 이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누구를 존경하느냐 그러면 다 이 고레스 왕을 존경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도. 그만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고레스,
고레스 왕만큼 아주 위대한 왕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서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에 다스렸던 그 고레스 왕이 다스렸던 원칙들을 보면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보다도 더 민주적이면서도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펼쳐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그런 높은 관직에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던 분위기가 바로 그런 관용적인 정책을 페르시아에서 펼쳤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 거지만 어쨌든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귀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도 바로 다 그런 훌륭한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긴 하지만 다니엘서의 주제와 중심 사상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이방인의 지배 시대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드러냄으로써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메대, 바사 이런 포로 생활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 고통의 시기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속할 그런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 그 시기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다니엘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이 책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국과 제국을 다스리며 그가 택하실 자에게 또한 주신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중심 사상을 5가지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인류의 역사, 모든 역사 이면에는 절대 초월자이며 창조주로의 그리고 전 역사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사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미사일을 쏘고 난리를 피고 있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은 완전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보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선민의 지위는 영원합니다. 물론 여기서 선민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으로서의 철통적인 선민이 아니라 뒤에도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선민, 그리스도를 통한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선민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믿는 자들이 뭔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뭔가 다스림을 당하는 것 같고 굉장히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5번째, 기도는 축복의 결정적인 통로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우리 너무나도 유명하죠. 믿음을 지킴으로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성도는 종말론적인 구원과 승리를 대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견디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큰 신상 앞에서 절하라고 했을 때 절하지 않았죠. 풀무불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것부터 사실은 목숨을 걸고 거부하는 거죠.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목숨을 건 거죠. 풀무불에 지금 막 불이 타오는 거를 보여주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공무원들을 다 불러들인 거예요. 그 광야에.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그 신상에 절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그 뭔가 그 하나의 신앙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제국을 통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한 건데 이제 새 친구가 그걸 안 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앞에 풀무불 다 뜨거운 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고개 안 숙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주면서도 했는데도 그거를 거부했다는 것은 죽으면 죽어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거를 각오한 거죠. 하나님이 그 속에서 구해주잖아요. 그리고 다니엘도 역시 사자굴에서 구해주고 그런 걸 통해서 인내와 견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본적인 구성을 보면요. 다니엘서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이제 다니엘 생애의 중요한 사건과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받은 묵시. 이거는 뭐냐면 다니엘이 받은 묵시가 아니라 이제 왕이 꿈꾼 것 혹은 뭐 벨사살 왕이 본 것, 환상 뭐 이런 것들을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주죠.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7장에서 12장은 이제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보게 되고 그것에 대한 이제 내용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들은 이제 4대 제국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전개, 예언이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어떤 신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 은, 동, 철 이렇게 하고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환상을 꿈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체 장별로 보면 다니엘의 성장이 1장, 큰 신상의 사건이 2장, 그 다음에 풀무불 사건이 3장, 그 다음에 큰 나무 꿈 사건이 4장, 벨사살의 징벌이 5장, 6장이 이제 사자굴 사건, 그리고 이제 둘째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앞서 있었던 그 큰 신상 사건, 그 꿈에 대한 것이 연결이 돼 있어요. 다니엘의 그 묵시와. 그래서 선민의 종말론적인 미래에 대한 것이 이제 네 부분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뒷부분에. 그래서 바벨론, 그다음에 바사에서 기록의 장소는 이제 바벨론에서 1호장, 1장, 5장, 7, 8장,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때가 6장에서 9장, 12장. 그래서 시간대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바사가 나중이잖아요, 바벨론보다. 근데 6장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7, 8장보다 뒤에 있는 거죠, 시간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록된 언어도 이제 앞서 1장과 2장, 7장은 1장은 히브리어로 돼 있지만 대부분 전반적으로 2장, 7장은 아람어로,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 시리아 말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 12장까지는 또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기록이. 왜 그렇게 다른 말로 기록이 됐을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다니엘은 언어에 능통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자기의 고향 말인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벨론어였던 그 아람어에도 능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는 아람어로 그 바벨론 말로 기록을 했고 바벨론과 관련된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람어로 기록했고 히브리어로는 뭐 유대인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그래서 후반부는 대체적으로 히브리어고 전반부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사건이나 이런 기록들은 대부분 다 아람어, 바벨론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자기는 다 능통하거든요. 그 당시에 또 읽혀질 대상들도 이미 포로기에 바벨론이라 메데, 바사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두 가지 언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굳이
그 말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편안한 말로 하더라도 자기도 편할 뿐만 아니라 읽는 독자들도 다 두 가지 언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기 때문에 말이 이제 다른 말로 기록이 됐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타낸 그리스도 상징적인 표현들을 보면 이제 뜨인 돌 2장 3절 4절에 35절 4절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신상 꿈 속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다 무너뜨리는 것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 7장 13절 14절 그 다음에 끊어질 운명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9장 26절 그리고 묵시의 수여자 10장 5절 9절 그 다음에 7장 22절 상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 상고라는 표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다시 한번 장별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거는 그 세 번째 페이지 보면 이제 도표로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7장에서 12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중분류에서는 1장 4절에는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그다음에 5장에는 벨사살 왕, 이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벨사살. 이제 손가락이 나와서 메데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새긴 것. 그다음에 6장에는 다리오 왕. 이 왕이 바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은 왕이죠. 그리고 이제 7장, 8장 벨사살 다시 시간이 조금 바뀌었죠.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6장이 다리오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시간적으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순서적인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9장이 다리오 왕, 다시 6장에 있는 다리오 왕이 9장에 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일의 예언에 대해서 나오고 7장 8장 벨사살 왕 때 바다에서 나온 4가지 짐승, 사자, 곰, 표범, 열불 짐승 이것도 계시록과 좀 연결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순양과 순염소의 전쟁, 페르시아와 헬라의 전쟁을 상징하는 것. 그 다음에 10장, 12장에 보면 이제 고레스 시대인데 이거는 이제 고레스 때 이제 백성들이 귀환을 하죠. 70년이 차고. 그래서 바사 멸망의 예언을 하는 것. 그래서 큰 전쟁이 천사와 미갈의 바사국을 물리치는 큰 전쟁이 있다. 11장에 헬라 남북 왕의 전쟁을 예언하고 12장이 이제 메시아 심판, 예루살렘 멸망 심판과 영적 이스라엘 구원을 예언하는 내용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묵시 이게 이제 성경에서 대표적인 묵시 문학을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이에요. 다니엘의 후반부. 그래서 계시록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들어갈 때는 또 묵시 문학이 여러분 지난번 계시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상징적인 언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때 계시록과 연결해서 그리고 좀 더 자세히 그때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 12장이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시간적으로 약간 조금 다르죠. 순서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언어적으로도 전반부는 아람어, 후반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전반부는 대부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다른 왕이 꿈 이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건데 그 전반부에 있는 그런 내용과 후반부에 다니엘이 본 환상이랑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서 본문을 설명할 때 자세하게 또 계시록이랑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니엘의 주제와 중심 사상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내용이 묵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하기가 난해하고 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바로 역사 이면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 왜냐하면 이 묵시문학은 미래적인 일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 전체를 얘기하거든요. 제국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제국 이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승리, 그리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제대로 볼 수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그냥 마인드맵 뒤에서 여러분이 그냥 그림 보면서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사건이라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마인드맵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참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1장부터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